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심한다든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상처를 받다든가,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나, 그리고 중직자나 또 교회 성도들 간에 또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 신앙적으로 또 인생에 굴곡이 있거나, 이러면서 안 나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들에게도 우리가 교회라 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예배와 또 모임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여튼 이런 안나가 성도들 또 우리 장평 사랑교회 오셔서 또 믿음이 성장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8장, 히브리 8장, 주일 이후에는 히브리 8장. 히브리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스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내용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구약 더하기 신약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스입니다. 자, 8장이 들어가겠습니다.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에 이제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더 나은 언약을 세우시는가. 히브리서는 사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인데 우리가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계시는 10년 이상 교회로 섬겨도 히브리서 내용을 해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들도 가지고 와서 그에 대한 이해력과 그에 대해서 말씀에 깊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만 바울 목사님의 설명한 거는 어찌 보면 비슷비슷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교리라는 게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이해력을 더 돕기 위해서 다시 이 복음서를 재해석한 것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복음서들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리 부분도 다루었고요. 그리고 겉면과 또 교회와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네요. 1에서 5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것이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참된 대제사장이죠. 땅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땅에 제사장 같은 과거의 율법에 매연 제사를 지내는 게 지금 현재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봉사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고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형은 하늘 성소를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모세의 성막도 그 원형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건물로 지어서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원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형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가 원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을 떠서 이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사람을 모아서 그러한 교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에 집착한 것 같이 우리의 원 모델은요 하늘 성소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제사도 임시적이요 이 땅의 교회도 임시적이다.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하늘의 성소를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또한 이렇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소로서 교회가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성화도 계획주의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화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성숙하다.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보십보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인간으로서 전적 타락한 자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 자,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옛 언약은요 율법이죠. 율법은 인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이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러한 도덕법은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율법은 그 한 개라도 어기면은 그에 대한 벌이 있어요, 벌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예.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므로 성령을 통해 마음에 율법을 새겨야 됩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 사역 가운데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더 다시 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불완전하여 폐지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이 효용이 없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도 계획주의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앞번에 십계명에 관한 도덕법에 관한 강의를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아니라 그 한 권의 책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번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언약을 계획하셨으나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을 바라보면서 다 성경 66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또 뭐 신약을 말할 필요는 없고요. 구약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39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다 예표가 있습니다. 다 그 구약에도 모든 39권의 가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은 앞번에 제가 구수사 설교도 했고요. 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도 저 66권에 대한 개관 같은 거를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다 이제 가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한다. 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 아니고요. 구약에도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끔마다. 예,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단일한 구속 언약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원래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만 있고 신약만 있고 이거 아니고요. 하나의 성경이 되어야 왜냐하면 갑자기 신약만 있다 하면은 과거의 히스토리가 없이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신약은 모세 오경을 비추어서 신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완전한 폐기가 아니고요.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폐기한다가 아니고요. 필요로 한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은혜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신약에 대한 말씀을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10절에서 13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율법의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이죠. 지금의 새 언약은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음에 기록되었다. 예전엔 돌판에 기록되었다면은 율법이 우리 마음에, 그래서 어떤 액션이 필요하냐면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구약은 행동에 따르는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새 언약은 내적인 변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겠죠. 새 언약의 특징을 몇 가지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을 가르쳤거든요. 두 번째,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옛 언약은 점점 사라지고 새 언약이 영원히 지속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량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율법이 마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듭남과 성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거듭남만 되는 게 아니고요. 성화까지 구원에 이르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면 내가 성령 받았네, 내가 구원 받았네, 내가 거듭났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느냐? 그러면 성화 받아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부분이 룰케익주의 교회가 강조가 좀 약합니다. 정통 계획주의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5%도 안 돼요. 전부 다 짬뽕 계획주의가 많아요. 오늘날 계획주의 교회가 짬뽕 계획주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금 신복음에 빠져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 계획주의 복음의 정통 복음이 아니니까.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사역에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건요, 결국 지식의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의식법, 제사, 성전, 음식 있는데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요, 완성된 거죠. 아직도 구약의 의식법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도하고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하는가, 계획주의는 뭘 말하는가, 그것을 쫓아가는 정말 계획주의다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하고 그토록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참다운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더 변화받고 성화되어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거듭나고 변화하고 성화의 그 길에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